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또 거기에는 또 부수적인 일들이 따라오죠. 또 다른 어떤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강릉에는요 참 모임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개만 해도 3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옛날에는 돈깨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무슨 향후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동창회부터 해서 또 며느리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관계 사회다 보니까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또 남편과 직장이 연결되어져서 하면서 우리가 참 이런 또 부수적인 일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에게 들어가는 많은 시간들이 있죠. 참 이러면 하루가 언제 지나가 버리고 언제 일주일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 믿는 것도 좀 여유 있는 사람이나 가능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교회 갈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임금, 즉 임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잔치에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쫙 보내죠. 초대장을 받으면 초대장 받는 사람만 이제 올 건지 말 건지를 하인을 통해서 또 연락을 해야 여러분 준비를 하죠. 지금도 여러분 어떤 데는 연락 안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모임에는 꼭 갈 건지 안 갈 건지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는 거죠. 당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한 이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그 밭에 나가봐야 된다, 그래서 못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소 한 겨리를 샀는데 그들을 길들여야 한다면서 또 변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신부하고 같이 있어서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밭을 사고 또 소를 샀으면 소를 길들여야 되고 또 장가를 갔으니까 아내 옆에 있어야 되죠. 다 이유가 있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 여러분 변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누구나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빠서 못 가.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어떻게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에는 어떻게든지 거기 이유와 또 합리적 어떤 핑계를 대면서까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합당한 이유를 다 들이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면 다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여러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이 본성과 여러분 지금의 본성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그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뿐이지,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거에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다 할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 없다는 거, 바쁘다는 건 사실 핑계죠. 여러분, 무슨 약속 잡았다가도 애들이 또 무슨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 약속 취소하고 애들한테 달려가거나 아니면 급한 일을 처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하나님 믿는 거 뒤로 미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바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자기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여러분 갖지 않는 그 최후의 그 부분이
우리 인생 속에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인색하면요, 삶의 중심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곤고하고 피곤이 쌓이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감정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 안에 어떤 중심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 안에 어떤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하는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쉽게 삶의 문제에 휘둘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진리나 본질이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래서 내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는, 처음엔 잠깐 흔들릴지 몰라도 중심을 잡게 되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딱 마음에 잡히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에서 여러분 다시 자신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 마음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메마른 삶 가운데서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아무리 인생에 가뭄이 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줄기가 있으면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는 고난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야곱은 더 정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전환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언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길도 또 저의 길도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꾀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아마 엄마가 너 팥죽 좀 만들어라. 여러분, 우린 동지 때 동지 팥죽 만들지 않습니까? 새알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쌀을 해가지고 새알을 이렇게 해서 집어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큰 걸 싫어하니까 제가 먹을 건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만든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사냥 갔다 오니까 막 배고파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형, 나한테 그러면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 야, 그까지 뭐가 중요해? 그래, 알았어 줄 테니까 나한테 팥죽 줘. 빨리 줘, 빨리.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게 판다고 없어지나? 에서는 그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 너한테 판다고 해서 장자가 내가 장자인데 그럼 내가 장자가 안 되고 차자가 돼? 그럼 네가 장자야? 그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이 털이 많으니까 양털을 여기다가 쓰고 막 얼굴에다가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분장해서 아버지에게, 형에게 줄 축복을 여러분 받고 가로채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아무리 눈멀어도 목소리와 자기 아들의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속지 않으려고 해도요, 뭐에 씌이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보니까 나중에 뭔가 씌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게 뭔가에 홀렸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 야곱은 그 죄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 계실 때는 그래도, 요즘하고는 또 다르죠. 요즘에는 수틀리면 아버지가 살아계시건 엄마 앞에서건 막 형제들이 난동을 부리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쩌지 못하지만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한 거죠. 그걸 깨닫고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형이 너 벼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 본가로 보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요. 그곳에 몸을 숨깁니다. 근데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더 한 수 위에 그런 약은 사람 밑에 보내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품삯을 마음대로 바꾸고 약속을 어기고 야곱을 이용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딸을 팔아먹듯이 라헬이라고 속여서 레아로 보내고, 또 야 그러면 너 라헬을 얻고 싶으려면 7년 더 나한테 봉사해, 그러면 라헬을 주겠어. 이렇게 거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재산을 갖게 됐고 가족도 많아졌습니다. 자, 도망치던 하란 땅을 나오게 되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이 없었습니다. 혼자도 아니었는데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제는 누가 봐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없을 때는요, 뭔가 없어서 미래가 불안하지만 있을 때는 있는 것이 잃어버릴까 봐 없을 때보다 여러분 더 불안한 겁니다.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여러분 있는 사람이 더 손해를 많이 봐요. 왜? 없는 사람이 잃을 게 없으니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야곱은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한 거죠. 야곱이 속였던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몰랐으면 그래도 편안히 갔을 텐데,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의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식에 야곱은 가슴이 메어지고 불안합니다. 20년 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서로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0, 32장 그 앞절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아니 왜 하필, 아니 내가 집으로 간다는 걸로 또 누가 어떻게 알고 형이 나를 맞으러 나온다는 말이야. 이게 말이 맞으러 나오는 거지 날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온갖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진영을 나눠서 가족들을 나누고 가축도 두 떼를 나누고 내 재산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거를 잃어버려도 나는 후일을 기약할 수 있어. 여러분, 온갖 생각들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모든 지혜, 재주, 꾀를 동원해서 피할 길을, 해결할 길을 궁리하고 또 궁리합니다. 야곱은 온갖 방법을 궁리해내죠. 그렇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형에게 먼저 보내서 형의 감정을 또 달래볼 수 있는, 그래서 선물 공세를 하려는 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나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궁리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찾을수록 야곱의 불안은 더 깊어지고 외로움은 더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막 생각하죠. 이런 궁리 저런 궁리가 막 피할 거,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러한 이한 사만 막 여러분 대책들을 세우면 이러한 이한 안 되면 요거 철저하고 치열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그게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지만 두려울 때는 이 불안함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수단 방법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왜?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제일 여러분 해결 안 되는 제일 리스크가 뭐예요? 제일 위험이 뭐냐면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방법은 아무리 짜내도 여러분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문제고 그럼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또 발생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 부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야곱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차라리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고민도 좀 덜 하죠. 여러분도 가족이 잘 모르는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 밤새 뜬 눈으로 세워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참 한심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야, 이 문제가 날 괴롭힌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참 힘들었는데 실제로 나를 괴롭힌 사람은 저 사람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예상해서 막 그것도 최악의 경우만, 최선도 아니고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면서 있지도 않을 거를 막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20날이고 그거 생각하면서 고민 그러면서 나를 학대한 그 장본인은 누구냐?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일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고 내 생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참 한심하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결국 모든 가족과 식솔들을 앞세워 보내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근데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은 이렇게 야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곱의 모습을 한번 우리 같이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망하다. 여러분 야곱의 이 부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의지할 것이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잘 오질 않아요. 왜? 내가 딴 데 신경 써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의지할 사람에게, 내가 좀 어느 형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해요.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람의 모습을 한 존재와 처절한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이 씨름에서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싸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막 억울하고 분해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속에서 화병이 나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큰일 나죠. 가서 내가 진짜 그 집에다가 어떤 화풀이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래도 더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문제와 싸우지 말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도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밤새 고민하면서 눈은 퀭해지고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대고 결국은 진짜 문제와 싸워보기도 전에 지쳐간다는 거죠. 혹은 자신과 대화하며 감정과 환경에 갇힙니다. 상처받은 자아,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막 이 문제 이러면 어떡하죠? 저러면 내 상한 감정과 내 자아와 이런 대화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빠진 나, 절망에 내 마음과 대화하면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병든 생각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한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럼 건강한 생각이 안 나오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만 나옵니다. 푹 찌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냥 낙심, 절망, 욕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아픈 마음을 가진 자기 자아, 자기 생각과 위험한 대화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인들이 학교에서 지식으로 뭘 배우냐면 자꾸 뭔가 문제를 파고드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죠. 근데요, 이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요, 그 문제 속에 매몰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문득 든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뭔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건전한 생각들을 끌어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요? 툭 갑자기 든 생각들. 근데 물론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는 초자, 이미 뭔가 내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툭툭 내 생각 속에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난 현실대로 파악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현실이구나.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몇 년 전에 어느 한 수험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고 그날 저녁에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친 그날, 시험 결과가 나온 날도 아니에요. 시험을 자신은 망쳤다고 생각한 거죠. 그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이게 한동안 참 많이 회자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대학 입시 학력을 망치자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날 그냥 바로 한강으로 직행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마 그렇게 쓴 모양이에요. 난 아무짝에 쓸모없는 녀석이야. 넌 아무짝에 쓸모없는 녀석이야.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과 부모에게 들은 문득 떠오르는 이 생각이 딱 결합이 되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난 아무짝에 진짜 쓸모없는 놈이었구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 19살짜리가 아무리 실패하면 얼마나 실패했겠습니까? 앞으로도 인생이 수십 번이나 바뀔 수 있는데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가 부산에 한 10년 전에, 10년 넘었습니다. 풍성한교회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제가 통영에서 학교를 다닐 때 동창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같은 조에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통영 어느 고등학교, 어느 중학교, 막 자기 친구고, 야, 여기 부산에 있는데 너 누구 아니?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얼굴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 동창입니다. 5학년, 6학년 때 같은 반 했던 애예요. 근데 생각나죠? 근데 그때 되게 공부도 못했고 막 코도 흘리고 다니고 근데 부산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잠깐 먹고 대화를 나눴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못해서 재수를 하면서 인생에서 새로운 걸 발견했다. 야, 내 인생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죽으라고 공부를 하면서 참 실패를 거듭해서 이제 부산에 있는 부산대를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뒤늦게 눈이 뜨고 부산에서 알려진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된 친구였습니다. 야, 여러분, 인생은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에 부모가 무심코 한 말이지 진짜 뭐 자기 자식에게 넌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이야.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그냥 부모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나서 툭 던진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이
아이의 귀에 꼽혀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이 실패와 딱 만나니까 죽는 길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을 가서 우리 감리사님과 교육부 총무님하고 차 안에서 은혜 나눔을 하는데 어느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아마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동네 누구나 오면 아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전도를 했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그 동네에 좀 별로 안 좋은 행실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술 먹고 다니면서 막 이런 어려움.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 왔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 와서 무슨 행패를 부리려고 저러나 그랬는데 안 가고 있더라는 거죠. 계속 나 예수 믿기로 했어. 물어보니까 정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셔. 그 말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실지도 몰라. 내가 한번 여기에 한번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만날 때마다 와서 물건 사러 오면 계산할 때 하나님 살아계셔. 이 한마디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 개입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밤새 눈 뜬 것들로 세우면서 생각해도 무슨 철학이 나오고 무슨 기발한 생각이 나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에 여러분 그 생각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힘든 문제 속에 있을 땐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더 좁아져서 생각 속에 문득 든 생각, 전에 가끔 했던 그 생각 중에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관리, 내 심령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죽지는 않지만 스스로 괴롭히고 병든 자아가 주는 생각에 잡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오라면 내 스스로 나를 더 괴롭히는 게 10이 더 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답이 없어요. 내 생각이 선한 게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불안은 깊어졌고 고독해졌고 모든 위기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온 모든 내 삶이 이제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끝난 인생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기로 야곱이 작정합니까? 고민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왜? 이거는 가족이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판 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궁리를 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내가 홀로 맞서야 할 문제라는 것이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관계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데 자꾸 어떤 사람 떠오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만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힘드는데 난 안 도와줘. 마누라도 다 소용없어. 남편도 저렇게 잠이나 잘 퍼질러 자고, 여러분 잠 잘 자는 남편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힘든데. 자식도 다 소용없구나. 원망만 늘어가고 상처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하는 야곱에게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야곱의 절실함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죽고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져주시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절실했나?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냥 져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저 심사숙고 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보십시오. 바둑 둘 때 자기가 두면 길이 잘 안 보이는데 남이 두는 거 보면 길이 보여요. 훈수를 더 잘 두잖아요. 내가 둘 때보다. 왜? 나는 이렇게 양쪽 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문제는요, 좀 내 문제 아닌 것처럼 멀리 던져. 그래서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이 저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던져버려라. 그리고 멀리서 좀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문제에 빠지면 오히려 문제 본질을 못 봐요. 그러니까 문제에 빠지지 말고 네 문제 아닌 것처럼 좀 멀리 놓고 봐. 그래서 문제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다가 안 보이면 좀 놔뒀다가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자기가 쓴 글은 그래서 자기가 교정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교정을 봐줘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속이는 자로 살았지.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들에게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야곱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이 될 문제가 있어요. 아내, 남편, 자녀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요,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이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해결이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용 써도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 해결에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씨름과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맨 앞장을 섭니다. 자기 맨 뒤에서 도망갈 궁리만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야복강에서 딱 기도하고 승리를 얻으니까 이제 맨 앞장 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깨졌어요. 환도뼈가 뭡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금이 가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쩔뚝거리면서 앞장을 서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다리를 저는데 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도망가? 그런데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더 이상 아내도 가족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씨름에서 바로 분명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 앞장을 서서 여러분 나아갑니다. 이젠 도망갈 수도 없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랬던 그런 변화된 야곱의 모습,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꾀를 부리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는 자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속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눈이 제대로 열려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싸우면 우리가 병듭니다. 문제와 씨름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씨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